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시 돌로 치려 했다라고 하며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행위는 유대인들의 사법 판결에 의해서 가능했습니다. 재판이 열려 율법에 의거하여 죄인임이 밝혀지면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그 죄인을 향해 돌을 던져 죽이는 사형이었습니다. 이때 주위의 사람들은 그 사형 현장을 목격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돌에 맞는 걸 지켜보아야만 그 사람이 진짜 죄인임을 증언해주는 그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바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까지 그 증인의 역할을 했던 인물 중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해 돌을 던지려는 것은 어떠한 사법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앞뒤 구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어떠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했다는 것은 그들 안에 매우 극도의 분노 상태와 또한 군중 심리가 너무 극심했던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로마 당국자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이 죄들에 관해서 직접 관할권을 가지고 있어 십자가형을 내리는 것이 관례이지만 지금 이 상황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종교심에 똘똘 뭉쳐서 극도의 군중 심리가 발동하게 된 것이라 어찌 통제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극도의 분노를 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30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유대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당장이라도 돌을 들어 내려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그리고 8장 59절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순간들의 공통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그리고 8장 58절에서 5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이어지는 8장 58에서 5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이 두 본문, 우리가 방금 읽은 두 본문과 오늘 본문까지 해서 모두 예수님이 돌에 맞으실 뻔한 상황인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다,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눈이 뒤집어져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낱 사람에 불과한데 어찌 네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그러한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단지 사람에 불과하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사람이라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지 인간이신 예수님을 신처럼 여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보면 아직도 어떤 나라의 수장은 자신이 신처럼 여김받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이 그러하죠. 북한은 최고위원장을 숭배하며 신처럼 여깁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주체사상이라 칭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지 사람을 신격화하는 주체사상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신앙의 대상이시다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곧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위해서 이와 같은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예수님에 대한 가장 올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채택되어서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지금까지 전수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반은 사람이고 절반은 신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어느 때는 사람이고 어느 때는 신, 그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람이시며 언제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정확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단지 교회에 나오면 한 번쯤 듣는 그런 기독교의 창시자 정도로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의 사람 되심과 참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더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사람과 대화를 나누시는 참 사람이시며 그와 동시에 사람을 지으신 천지 우주 만물의 주관자, 천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진리를 근거 없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증해 주는 것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증명해주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보고도 듣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하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것이죠. 누구나 예수님을 사람이라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은 단지 사람에 불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행하심으로 죄인들을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그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34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 대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에서 너희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며 유대인들이 읽고 따르는 구약 성경을 증거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모세오경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자신의 주장을 변호하십니다. 시편 82편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는 신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음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너희라고 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신들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 신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이 시편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신들 또는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지칭하시는데 내가 나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구약 성경을 근거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러이러하게 사람들을 향해 신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낸 예수님 자신은 더더욱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하다는 것이고 이것이 신성 모독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구약 성경을 부정하는 격이 되어버립니다. 구약 성경은 절대 폐할 수 없는 것이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절대 폐할 수 없고 그 결과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건 역시 절대 불변의 진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일은 다름 아닌 이 구약 성경에 모두 근거한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들은 다름 아닌 구약 성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왜냐? 구약 성경 역시 단지 사람이 쓴 경전이나 법전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기록하신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가리키고 지향하는 대상, 그 성경이 목적점으로 찍고 있는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구약 성경이 곧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통해 모든 구약 성경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바라보시는 이 관점을 따라서 성경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읽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은 돌에 맞을 그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이 구약 성경을 근거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설명하셔서 잠깐 이 유대인들의 그 돌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돌에 맞는 것을 회피하시려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돌을 들고 당장 내려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시고자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까지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할 경우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는 그 일, 아버지의 일만큼은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37절에서 38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는 일이 아버지의 일이 아니라면 자신을 믿지 말라 그렇게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왜냐? 아버지의 일과 상관없는 예수님의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행해도 예수님 자신을 믿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은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 복음서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일을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계신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거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은, 아버지의 일들은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38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다,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 나오는 30절 말씀과 같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다면 너희가 예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깨달아 알 것이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임을 깨달아 알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뜻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지 않는다면 절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아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고 그 행하시는 일이 동일하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일은 다름 아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고 믿는 것. 우리 역시 예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시는 바로 그 일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 곧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위대한 구속, 그것을 이루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하나됨을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며 아버지 안에 거하는 유일한 길, 그 길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믿고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토록 그 하나의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와 하나됨을 이루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으로 인해서, 그 구속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 그들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손을 벗어나 나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행하실 아버지의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행하실 아버지의 일이 남아있고 그 일의 끝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위대한 구속의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증언하신 복음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40절에서 42절 말씀과 같이 이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곳에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즉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오직 예수님께서만 보이신 표적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러한 표적을 행하지 못했고 오직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선포했던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스도를 고대했던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고자 오신 분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외쳤던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세례를 받고자 했던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로 치려 했던 유대인들로 인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히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서로 다른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신자이며 성도이며 교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죄사함과 상관없이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듯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하나됨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사람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성도임을 잊지 않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아버지의 일, 그것이 다름 아닌 나를 그 죄악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직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믿음과 삶을 드리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